가난한 미국의 행상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의 한을 품고 무섭게 일을 했습니다. 야심찬 사업가로 변신한 그의 인생 철학은 나를 위해 돈을 위해였습니다. 청년은 미국 석유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적인 대부호로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심하게 착취했습니다. 사람들은 존경심이 아닌 돈 때문에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나이 53, 몸과 마음은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심한 노이로제와 소화불량, 무력감과 악몽 등 의사는 죽음을 준비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인생의 눈을 뜬 대부호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거액을 개척해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기도 했고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과 선교와 사랑 실천에 남은 생애를 쏟았습니다. 그는 베푸는 삶을 통해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그가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젊은이들을 성장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이도록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에게 나아오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라고 강력히 말씀해 줍니다. 성도는 은혜 받아야 제 용서함을 얻어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형통의 길이 열려집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겉으로는 성도인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이신 예수님께 나갑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나갑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어도 명절 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어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받았다고 말 한 번 할 수 없습니다. 또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이런 사랑을 주다니, 나에게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다니 하면서 감사함을 하는 사람은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고맙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비를 내려주심으로 산천초목이 살게 됩니다. 근본에 내린 또 가을비로 말미암아서 또 단풍이 또 아름답게 무르익는데 또 한몫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아야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하여 가는 것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잎으로 변하듯이 우리의 마음가짐도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인내의 마음, 또 화평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 시간에 각자 받은 은혜의 부분이 다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지만 어느 분은 1대지에서 은혜를 받고 어느 분은 2대지에서 은혜를 받고 또 어느 분은 3대지에서 은혜를 받고 어느 분은 결론 부분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다 내 말씀이 되면 좋겠지만은
거기에서라도 한 가지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놀라운 변화와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 공급,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 성찬 예식께도 말씀하지만은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바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순간 용기를 얻게 되고 삶의 의욕을 찾게 되고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록펠러고 53살 때 의사로부터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심한 노이로제, 소화불량, 무력감, 악몽 등 이제는 준비하시오. 희석의 왕에게 내려졌던 청청병력과 같은 당신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오. 했지만은 삶의 의욕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나누면서 그동안에 모았던 제사를 베풀면서 마음을 선하게 가졌더니 금세 자기 몸에서 질병들이 사라지고 놀랍게 98세까지 장수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 기운,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에 심겨져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 화분에 있는 이 초목, 화초들이 왜 삽니까? 뿌리가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삽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결혼식장에서 아내 무슨 행사에서 막 그 단으로 3단짜리로 해서 꽃을 장식해 놓아도 하루 이틀이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거든요. 우리 신체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사형을 집행할 때 어디를 칩니까? 목을 치는 거예요. 교수형을 치고 참수형을 할 때 목 졸라 죽이거나 아니면 목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한쪽 팔 없어도 살 수 있죠. 한쪽 다리 없어도 살아요. 한쪽 귀때기 없어도 살아요. 눈패도 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은 하나요. 왜?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 머리신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즉위 때 아수르의 외침을 받았을 때에 나라적으로 몹시 이태로웠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들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있지만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유대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수르의 침략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곧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때때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꼭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아무리 문제를 가지고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은 안 보이지만은 더듬어서 사람에게 물으면서 벽을 짚으면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나오고 주님과 부딪혔을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에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보니까 소경이에요. 눈을 보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까지 나왔냐 생각했었겠죠. 그러면서 너에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 장가가기를 원합니다. 저 여행 가기를 원합니다. 저 여자친구 원합니다. 여러분 눈 뜨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눈 뜨면 여행도 갈 수 있고 눈 뜨면 여자친구도 만날 수도 있고 눈 뜨면 부모님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는 자기의 가장 필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구했어요.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주님이 결정만 하시면은,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은 저의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 나온 자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 훌륭한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왕과 실패하는 왕을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왕으로서 40년씩을 즉위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공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교만했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그런 닉네임이 아직도 있어서 그렇게 존경하는 왕은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많은 군사력과 재물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 적군에 올라가서 칠까요? 그래 올라가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누가 복된 자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은혜와 보좌 앞에 나온 자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집을 짓고 아무리 밤새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계획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무계획처럼 살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시작하시고 결정까지 딱 해놓고 아름답게 일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부정한 것 같지만은, 베드로처럼 부정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쓰게 하시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똑똑한 척하고 잘 배운 척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고자 하나님께 나온 자를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마저도 하나님께 나왔을 때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죽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인을 보호해 주면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살인자라고 낙인 찍혔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미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는 살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낙담해버리고 실망하고 절망해버린 사람은 사람도 안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성경에서도 말하죠. 내가 낙담하면 누가 너를 일으키겠느냐? 장사가 안 된다고 가만히 발짝만 끼고 있어요. 발로 뛰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지혜를 짜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아이디어 생각나게 하셔서 하게 하시는데 안 된다고 발짝만 딱 끼고 있어요. 그 사업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도 청하고 조언도 받으면서 그 대화를 속에서 이것이 있어 하면서 필령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믿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4명의 여자 정말로 율법과 법과 윤리를 벗어나서 4명의 여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랬어요. 다말은 바로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고 동침을 했어요. 거기에서 바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얼마나 윤리적으로는 정말로 납득이 안 가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정탐꾼을 살려주고 꼭 이 성이 이제 함락될 때 멸망할 때 꼭 나와 우리 가족을 기억해달라. 그러면서 알았다. 그러면서 붉은 줄을 너네 집 창가에다가 걸어놔라. 그럼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라합의 직분이 뭡니까? 직업이 바로 기생이에요. 기생. 에? 그런데 여리고 성 두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생활은 부정하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기에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룻기서에 보면은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어떻게 모압 여인이 유대의 혈통에 보아스의 혈통에 들어가서 다윗을 낳게 합니까? 분명히 모시 율법에서는 너희들은 애국인 여자를 부인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면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신약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국경을 초월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비록 본국에서는 이슬람교를 믿었어요. 불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종교를 믿고 따랐었구나. 통회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가정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여인은 우리아이 아내 밧세바지요. 부정하게 다윗과 동침해서 거기에 난 아들은 첫 번째 죽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돌을 던져서 죽일 만한 그런 여인들이지만은 성경에 위대한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율법이나 세상 윤리 도덕을 깨버리고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뜨거운 사랑의 결정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믿음의 보좌 앞에 우리를 나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15절에 보아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과거 성경은 채울하지 않은 이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내가 서러움하고 있는 아픔, 하나님이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믿은 제자에게도 배반을 당해봤어요. 그렇게 기적을 베풀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죽게 하고 또 많은 환자를 낫게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그 골고다 현장에는 그동안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열문둥 환자가 이제 나섰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9사람이 근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도 배반도 당해보고 속임도 당해보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현장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었는데 배반을 당했다고 너무나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배반을 당해봤어요. 그러겠거니 하세요. 형제 친척이 실망시켜도 그러겠거니 하세요. 거기에 좌우지하지 말고 더 잘해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반드시 깨닫게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실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여러분 교회 다닙니까? 나갔다가 지금 바빠서 못 나간다.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요. 반대로 읽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아는데요. 사람 때문에 안 나가요. 누구 배기 싫어서 안 나가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왜 그런 사람에게 왜 믿음의 신망을 시키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면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지. 아니면 진실되게 말해주고 잘못했으면 솔직 담백하게도 말을 하지. 그냥 기쁜 상처가 있어서 나가고는 싶은데 누구 때문에 못 나가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연자맷돌을 목에 걸려놓은 것 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수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성수의 2장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라지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10월 달에 시작하니까 어느 성도가 오후에 목사님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요. 왜요? 10월 달 그래도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일주일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골방 기도가 때로는 버스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같은 깊은 장수가 골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 바람에 요동합니다.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고 누가 말할 때 그쪽으로 쏜곳에서 쏠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 14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천국 갔다고 믿으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냥 그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기 없기를 생각지도 말라. 이왕에 우리가 믿을 것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잔다르크는 여러분 알다시피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전쟁과 이제 여기저기서 밀란이 일어날 때 그 조국을 해방시키려 신앙의 군대 6천 명을 이끌고 오르레랑 성으로 쳐들어가 영국군을 깨뜨리고 그곳에 갇혔던 프랑스의 군인 디누아를 구출하기도 한 애국 소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왕의 측근들의 시기로 영국군에 팔려 루앙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때 박해자들은 그녀에게 당신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애토리어라고 빈정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우애는 나를 버리는 일이 없고 그의 사랑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예수님께 애원을 합니다.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자 예수님은 그를 개로 취급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세상에 예수님이 불쌍한 여자를 개로 취급하다니요. 사랑의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자를 가난하고 정말로 그 딸 하나 데리고 살고 있는 그 여자를 개로 취급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왜 주님이 그 여자를 개로 취급하는 말을 뉘앙스를 했는지를 잘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뜻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과연 이 여자가 모욕을 느끼면서도 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 능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자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말을 원했던 거예요. 맞다. 내가 너를 개취급한 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내 마음을 알고 끝까지 내 딸의 귀신 들린 병을 치료하고자 나를 붙드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딱 맞아버렸어요. 따라 돌아가라.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딸이 귀신에서 놓여질지어다. 할렐루야. 집에 와보니 그 딸의 정신이 차려져서 머리도 깨끗이 씻고 집안 청소하면서 어머니 드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뻥긋뻥긋 웃으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 줄 알았어요. 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맞아들이고 안수하여 줄 줄 알았는데 나아보지도 않고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무슨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집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과 그때 당시에 지위가 있었던 나라의 왕이 직접 편지를 써서 사신을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집니까? 그래서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생각해 봤어요. 옆에 있는 하나의 말을 들었어요. 장관님이요, 여기 왜 왔습니까?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은혜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큰다고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자존심을 구겨놓고 6번까지 물 속에 들어갔다 왔어요. 여전한 거예요. 야, 돌아가자. 한 번만. 7번 씻고 나오니 어린아이 살길처럼 깨끗하게 된 줄로 믿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그게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시시때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대히 나오세요. 전도하다 어떤 사람이 제가 더 많아가지고요. 이 술 때문에 못 나와요. 담배 때문에 못 나와요. 제가 죄를 큰 것이 지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못 나와요. 그거 해결하면 나갈게요. 여러분, 죽을 때 해결하는데 언제 구원받겠어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수시로 한 전에 나와서 간구함으로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